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로 한계를 돌파해 봅시다. 기도로 잠을 돌파해 봅시다. 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예, 그렇죠? 예,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과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도둑, 여기서 도둑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그 오랫동안 굳어져온 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딱 인격적으로 육신의 삶에 들어와서 꼼짝 못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몸이 파르르 떨리고 먹었던 것도 취하고 그러면서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쾌락이든 물질이든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고 강도라고 어느 틈엔가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그 생각에만 잡히면 내 육체를 불에도 던지듯 물에도 던지듯 저 카지노로 가게 만들고 술자리 찾아가게 만들고 그거 세상 것에 미쳐가지고 살다가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영혼도 잃어버리고 멸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그래서 도적이요 강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을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길 행복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 죽음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많은 자녀들의 문제 이런 문제로 근심과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늘 불편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이 배후를 보게 되면 우리를 속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행복하길 원하시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원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곤고함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지 알아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지 말고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 살리시려고 그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하인간에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하고 달라요. 세상의 종교를 만든 종교의 창시자들, 성자라고 부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정도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신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목적은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멸하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를 저 사망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뭐 마호메시나 공자나 석가모니, 이분들은 성자로 불려질만 해요. 그러나 구원자는 아니에요. 왜? 그들은 마귀 권세를 멸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마귀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여기서만 잠깐 거론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갔죠.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럼 너희가 아는 세례가 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세례를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너희가 나를 갖다가 능력 있게 여기지만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하면서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그 세례 요한이 그 말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원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들에게 안수한 거죠. 자, 안수할 때 오늘 6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서 성령이 임했다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되 여러분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 머리로만 판단해요. 머리로만 재요. 머리로만 깨달아요. 아니에요.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보니까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 저도 한때는 몰랐어요.
이 신령한 세계를 모르니까 신학 공부를 마치고 신학생 때죠. 신학생 때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막 얘기하면서 마귀 얘기하고 서로 막 만나서 얘기하는데, 아이고, 저런 수준 낮은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왜 영적으로 모르니까 무식을 탈로 내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마귀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면 수준 낮은 사람으로 내가 취급하던, 내 영적 수준을 그렇게 수준을 보여주던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보이는 것도 여러분 참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깨달은 거 하나가 뭐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영혼이 육체 속에서 쭉 빠져나가니까 죽음이라고 하죠. 시신은 사랑하는 가족들 만지기를 싫어하는 걸 보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입관할 때 가서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에게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대화를 나누었던 그분인데, 물론 대화는 못 나눠도 온기가 있고 영혼이 그 육체 속에 깃들어 있을 때는 무섭지가 않은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만지기를 싫어하는 걸 보면서, 차이는 영혼이 육체 속에 깃들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영혼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많은 걸 생각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여러분, 마음들이 있죠? 정신들이 있죠? 좀 보여줘 봐요. 나 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정신이란 이름은 이상하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이 있지만 정신이 넋이 나가면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렇죠? 눈에 안 보여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마귀는요, 공기는요, 천국은요, 지옥은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이에요. 물질이 최고라고 최고의 가치를 둬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마저도 물질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짐승들 죽이듯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유물사관이기 때문에. 진할은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필요 없다,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닫고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덧입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에 대하여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50일 새벽기도 어제까지 30일이 딱 지났어요. 이제 5분의 2가 남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저도 이 50일 기도하면서 30일이 지나갔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20일 남았다는 게 아쉬움, 미련이 남을 정도로. 아주 제가 특별하긴 특별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세상에 제가 지금 만 6년이 지났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때더라고요. 6시 10분이 됐는데 한 30명씩 남아가지고 그때까지도 기도하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우리에게 불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엄청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표어가 그거잖아요.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자는 거예요. 잠의 한계도 돌파하고 육신의 한계도 돌파하고
근데 아멘 소리가 힘이 이렇게 없죠. 잠도 돌파하고 새벽도 돌파하고 육신의 한계도 돌파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사단의 저항도 돌파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무거운 거 들 때요, 그 한계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야 그 다음에 그걸 힘있게 들 수 있더라고요. 그걸 못 들면요 계속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근육도 커지고 또 오래 달리기도 지구력도 생기고, 그래서 몸의 기능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저마다 한계는 달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새벽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전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것과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성령의 사역은 첫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금식기도였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금식기도를 마친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세 가지 시험 다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으로 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예수님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빛난 광채, 흰옷을 입은 광채가 예수님이 형체가 그렇게 변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누굽니까 또 모세와 엘리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 세 사람과 같이 있는 걸 봤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들과 같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때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한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제자들은 씨름하고 있었는데 묻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철저하게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하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나로 포로된 자, 원수마귀에게, 죄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눈을 뜨게 해주고, 마귀에게 눌려서 공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성령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기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신령한 사역을 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오는 걸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지금까지 안 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도 여러분 늘 기도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기도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주님은 다 아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지지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게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 철저하게 모든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새 생명이 들어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한 번은 유대인의 관원이자 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죠. 선한 선생이여, 예수님,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당신께서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관심 있게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생뚱맞은 대답을 해요. 네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로 아느냐?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 이 나이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아닌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였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라는 게 뭐냐? 50일 새벽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365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고,
깨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3년 동안 이 공생이 끝나갈 지점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뭐 하면서 예레미야 같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들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나와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너희는 나를 오늘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감동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당연한 고백 같은데 주님은 당연한 고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여기 써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 해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니까요.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죠. 예,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뭡니까?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 널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고 지옥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할렐루야. 예,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우리가 축복 기도와 권세의 기도, 이런 것들을 배우고, 기도는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권세의 기도, 이런 거 다 지금 기도학교에서 나누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게 담임 목사로서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나머지 20일 동안이라도 같이 참석해서 큰 은혜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계속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천국 열쇠, 마스터키를 우리 손에 쥐어준 거예요. 이거 지고서 왜 울고 다녀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의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깨닫고 깨지고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고선 절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가 안 되게 하고 성령의 사람이 예수를 저주하고 성도들을 안 되게 하고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역,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사역을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다 같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 충만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낭비인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절대 떠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을 오늘 우리 영월중앙교회 언어로 표현한다면 절대 50일 새벽 기도를 해보자.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진짜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일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성령 인도가 뭔지 알아요? 성령 인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곳에 동참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숟가락 한 잔 더 얹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뻗팅기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자들에게, 대표 기도자들에게 부탁드렸죠.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한계를 돌파하라. 육신의 한계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하늘의 세계가 조금씩 조금씩 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테니 주실 테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님,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겁니까? 이 정치적인 상황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겁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땅의 것을 생각해요.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이 증인은 되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병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되집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경제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인간은 불가항력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가 뭐냐? 나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늘과 접속이 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발전소에서 아무리 많은 전기를 생산해내도 스위치 올리지 않으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은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에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들, 제자들, 여자들 다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휘 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 통역, 방언, 능력 행함, 병고침, 영들 분별함,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탁드립니다. 은사가 날 때 우쭐거리지 마세요.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이 그때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막 조롱했어요. 저 사람들 미쳤나 봐, 새술에 취했나 봐. 새술에 취하다니 무슨 말이냐, 아침 9시부터 낮술에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때란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라. 담대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되면서 어찌할꼬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죄를 어찌할꼬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제자가 주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 3가지를 받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증거케 하시는, 생명 전하는, 전도하게 하는 그 은사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예요? 믿음의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영혼들을 추수하라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며,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에 일이 있습니다. 구제는 이제 국가가 너무너무 잘해서 우리가 손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생색도 안 나요 이제는. 그런데 아무리 국가가 여러분 사회복지를 잘해도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 생명사역, 영혼 구령의 사역은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다른 타종교에서 아무리 흉내내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생명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 충만해요. 영적인 것은 절대 공백이 없어요. 한쪽이 충만하면 한쪽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충만하면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이건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것에는 조금 여러분 가치를 두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육이 충만하면 여기에 관심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만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강건하세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암병에서도 고침받고 건강한 몸으로 복음 전하세요. 왜 우리가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느냐? 물론 가난해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풀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물권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배움도 사명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사역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식,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인복을 누려야 돼요. 왜? 생명사역하라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인복이 열려져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증인은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권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그리고 건강의 복 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한 질병을 명하십시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복, 인복들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사명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은혜의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요에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우리 영월중앙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추수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 사명 감당하라고 기도시키고 계십니다. 50일 기도학교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0일 하는 이유 새벽기도 체질로 우리가 바뀌자는 얘기예요. 나머지 20일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늦게 와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여러분 감리교회 유명한 미국의 기도의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라 하는 책에서 기도란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만큼만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모든 존재,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자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